베드로전서 4장 18절 말씀을 보면은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는 어디에 서리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는 어디에 설 수 있겠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우리 딴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경건하지 않은 자와 죄인은 어디 설 수 있겠냐. 여러분들 경건생활 잘해요? 죄 안 지어요? 이만만치 않잖아 이거. 이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데요. 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내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존경하는 분이고 얼마나 자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요.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고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렵다. 물론 사도 바울이가 이런 말씀을 했으리라 생각을 하지만은 우리는 뭐냐 이거요? 우리는 뭐냐 이거요? 이 겁나는 말씀들이 겁나는 말씀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경우가 있어요. 행악자라고 그랬어요. 죄가 얼마나 많은지 사형받는 사람이라 예수님 옆에서 십자형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달래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오늘, 언제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어디 있다고요? 그러면 이 양반이 구원 받은 거요, 안 받은 거요? 이 양반이 죄수로서 사형을 받는 상황인데 결코 그렇게 산 사람도 아니고, 물론 어릴 적부터 죄를 얼마나 지었는지 몰라도 그 죄가 얼마나 흉악하고 크면은 십자가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죄인들을 사형수 중에서 가장 중한 사형수에게 내리는 형인데, 그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 했더니 예수님이 야,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쉬운 것 같잖아요. 어디는 말에 의인이 겨우 구원을 그 경건하지 않은 죄인자는 어디 서리야 하고, 또 사도 바울도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한대요. 남에게 전파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자신은 버림받을까 두렵다는 말씀을 보면 이게 구원받는 게 만만치 않은 것처럼 느끼는데, 오늘 보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 생각보다 이게 쉬운 게 아닌가 말이요. 여러분, 오늘 그걸 우리가 좀 풀어가려고 해요. 자, 본문 39절을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예수님 십자가 양옆에 하나씩 행악자들이 십자가형을 당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누구를 비방해요? 이거 이 사람이 제정신이요? 예수님을 왜 비방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자기도 고통스럽고 힘들 텐데 그 끼어들긴 왜 끼어드는지 몰라요. 유대 관리들이 예수님을 비웃고 비방하고 또 로마 병정들도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도 따라서 그러네. 자기는 죄인이라 사형을 당하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눈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비유가 상해서 그럴까?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악화가 양화를 수축한다.
이 세상에는 돈이 도는데 이 나쁜 돈이 좋은 돈을 쭈그러들게 한다 이거예요. 세상에 나쁜 돈이 돌면 그 나쁜 돈이 아주 희한하게 힘을 얻어요. 우리가 이 심리적으로도 어떤 사람을 비하하고 부정적이고 그 사람을 헐뜯하면은 그냥 같이 그 사람이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도 모르면서 편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거요, 안 그럴 거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거요. 우리 계룡장례 교인들이 그럴 수가 있겠어? 남이 저 사람 손가락 찌르고 비웃고 비방하면 가서 끼어가지고 나도 한몫하느라고 겨 끼지 않으면 또 뭐 따돌림 당하는지 아는지 한 말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항상 진리를 봐야지 남들이 다 그런다고 따라하고 안 그런다고 안 따라가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전에도 여러분들하고 그런 얘기해서 웃고 그랬지만 말이야. 이럴 때 생각나는 게 하나 있네. 어떤 사장님이요, 자기 부인이 그렇게 무섭더래. 오늘 아침에도 부인한테 한 빡 야단을 맞고 기죽고 가가지고 직장에 나와가지고 내가 언제까지 이 마누라한테 이렇게 기죽고 살아야 되겠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자기 주인의 직원들을 불러 모아놓고 깃발 2개 세웠대요. 그래 놓고 직원들한테 그랬대요. 부인이 무서운 사람들은 이쪽 깃발로, 부인이 안 무서운 사람은 이쪽 깃발로. 그랬더니 자기네 회사 직원들이 전부 부인이 무섭다는 대로 가더래. 역시 나하고 비슷한 우리 회사 직원들이 근데 말단직은 하나가 부인이 무섭지 않은 대로 가 서 있더래. 그래가지고 일이 끝난 다음에 이리 오라고 그랬대요. 물어봤대. 자네는 어찌 부인이 무섭지 않은 깃발 밑에 가서 섰는가? 그랬더니 그 말단 직원이 그렇대. 우리 색시가 오늘 아침에 사람들 많이 가는데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이 다 해도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를 보면은요, 자, 이게 다 무지해서 그런 건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바요나시모나 베드로에게 한 말씀이에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볼 때 베드로는 정확히 알아봤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됩니다 그랬거든. 그래, 너 복 있다. 야, 너 그거 알게 된 거 이게 혈육이 아니야. 사람들에 의해 된 게 아니라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너 알게 해주셔서 그런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이게 제대로 알아보는 은혜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봐요. 그 하나님 은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은혜 주시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다른 죄수는 좀 달라요. 그 사람을 좀 봅시다. 보면 40절입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래대. 누굴 꾸짖어요?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었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누구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너 죄 짓고 벌 받으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그리고 누구를 비방해? 정신 좀 차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지만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쳐주시려고 말이에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죄 있으면서 내가 무슨 죄 이러면 스스로 속는다는 거예요.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야. 구원 얻는 진리가 그 속에 없대요. 자기가들이 죄지면 부끄러운데 그 감추고 싶어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나 죄 없어 이러면 구원받는 진리가 없대.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거는요
내가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자백하게 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면 죄 용서받고 구원 얻는 길이 열려지게 된다 이거예요. 또 로마서 5장 20절 뒤를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나니 이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뭐가 더 넘친대요? 그렇다고 죄 많이 지면 안 되지.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초청을 받았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대해서 호의적인 것보다는 뭔가 예수님 통해서 우리 대화 좀 나눠봐야 되겠구나, 예수님을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에 예수님을 초청해서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동네 아주 이상하고 유명한 여자가 하나 있었어요. 이 여자가 벌컥 예수님께 오더니 그냥 눈물을 흘리고 막 예수님 발을 씻더니 가져온 향유를 깨트려가지고 그 발에다 향유를 붓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접하던 그 바리새인이 저거 아니지, 저 여자가 어떤 여잔데, 세상에 다 아는 죄인인데 저 여자가 저런 행동하는 걸 용납하면 그 사람은 안 되는 거지. 그 여자가 누구요? 감을 잡아야죠. 계룡장로교는 이런데 감을 잘 잡는데 항상 겸손해가지고 또 좀 말도 좀 안 할 때도 좀 있어요. 막달라 말이야. 감을 잡아야지. 여러분,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이 하나냐 둘이냐, 성경에는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 모든 행위와 되어지는 흐름은 한 사람 같아. 그런데 내용을 보면 하나는 베다니에 성겨 있고 하나는 바리새인의 집에 성겨 있어요. 베다니에서 한 거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소라의 여동생 베다니 마리아인 거는 확실히 알 수 있어. 근데 이 바리새인 집에서는 죄인이라고 했는데 베다니 마리아를 죄인이라고 하면 또 곤란해. 그러니까 이 여인은 막달라 마리아였을 거다. 그래서 둘로 보는 경향도 있어요. 뭐 둘이면 어떻고 하나면 어떻겠어요. 우리는 둘로 보자는 말이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리고 그 삶이 깨끗이 못해서 창구 생활을 한 여성이요. 그냥 온 동네가 다 아는 여성이요. 그 여성이 와서 울고 막 자기 머리털로 뭐 예수님 발을 닦고 뭐 향유를 붓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단 말이지. 저 사람이 선지자라면 저러면 안 되지.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7장 47절에 내가 네게 말하니, 바리새인에게 예수님 얘기합니다.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막달라 마리아의 그 많은 죄가 어떻게 됐다? 사해졌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그 행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많아서 그렇다 이거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 사랑을 듬뿍 받았으니까 그 사랑함이 많다 이거요.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니라. 여러분들 예수님 사랑해요? 많이 사랑해요? 짧게 사랑해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요, 죄를 용서한 게 많아서 그렇고요, 짧게 사랑하는 사람은 죄 용서받은 게 짧게 해라 그렇대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회개 영어만 회개를 하죠. 회개 아주 크게 해가지고 사랑 많이 받아서 쬐끔 해가지고 사랑 덜 받았어. 근데 막달라는 워낙 죄가 많은 여성인지 몰라도 그 죄가 다 용서받으면서 주님 사랑 크게 받은 거예요. 사랑이 많았다. 자, 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41절 앞에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게 당연하거니와, 그 예수님을 비방하는 사람을 꾸짖으면서 야, 우린 죄를 지어서 죄에 대한 벌을 받는 거야. 이 상황에서 누구를 비방해? 이런 죄를 또 짓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정신 좀 차려. 그러면 하는 말이 내가 행한 거는 죄를 지었어. 이렇게 십자가에 죽는 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당연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죄인인 걸 인정해.
죄 짓고도 남 비방하는 사람은요, 죄가 인정이 잘 안 되는 사람이요. 그러나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 이게 참 소중합니다. 이 죄가 인정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보면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는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잘못된 것들 책망하고 죄를 지적을 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분 나쁘게만 생각하고 마음을 완악해 먹고선 아예 귀로 들으려고 하고 눈으로 보려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예수님이 뭐라 하니까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서 고침을 받을까 봐 그게 두렵대. 아니 자기가 자기 죄를 인정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고침받는 게 복이지. 그게 왜 두려워? 사람이라는 게 죄를 지으면은 그게 부끄러운 일이지만은 그래서 그런지 그걸 감추고 싶고 드러내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 자기가 죄인인 걸 인정하지 않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 그걸 인정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고 자기가 돌이킨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고침받는 축복을 경험하는데 말이에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면 죄 인정 잘해요? 잘 안 하려고 해? 저는 죄를 지으면 인정 잘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잘 하는데요, 우리 집사람한테는 잘 안 해. 거기에 문제가 있어. 거기에 문제가 있어. 이 사람이 죄를 지면 그 인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인정하고 자기가 돌이키면 고침받는단 말이요.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 그러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들이 생명 얻게 되는단 말이에요. 로마서 4장 6절 뒤로 8절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사람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움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움 받고 그 지었던 죄가 인정받지 않게 되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괜찮은 사람이면 틀림없어요. 죄를 안 지려고 하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어. 그러나 다윗도 사람이니까 죄를 지어야 안 져요. 하루는 자기 부하들을 전쟁터에 나가지고 들려오는 승리의 소식 들으니까 마음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한번 또 자기 성 예루살렘 성을 한 바퀴 돌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저녁 때 해가 으스름할 때 성을 한번 씩 도는데 아니 성 밑에서 뭐가 왔다 갔다 하고 꼬물꼬물해요. 아니 그 여인이 목욕을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여인들은요 절대 위에서 내려다보는 데서 목욕하지 말라고요. 거기서 왜 목욕을 해? 다윗이 갑자기 눈이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그 여인을 불러들여가지고 희한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여인이 임신하니까 그걸 가리려고 그 남편을 불러들여서 이상한 짓을 안 되니까 전쟁터에 제일 앞에 나가 싸우게 해서 죽이기만 했어. 그게 감춰질 줄 알았더니 감춰진 게 아니라 선지자도 드러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죄를 인정했어. 내가 지어서는 안 될 죄를 졌다고 인정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 이 불법을 사함받고 이 죄가 가림을 받고 나는 분명히 죄인이지만 인정받지 않은 이 세상에 이런 복이 어딨냐 이거예요. 우리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말이야 깨닫고 돌이키면 말입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고 고침받아가지고 새롭게 되는 축복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게 안 돼요, 그게. 그리고 본문 41절 뒤를 봅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나이다 하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누구를 제대로 알아봐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봐. 그게 눈이 열리면 다 보도록 돼 있어.
이 죄 없는 예수님을 보게 돼 있더라고요. 요한일서 3장 5절 앞에 보면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난 것이 너희가 아나니,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없애려고 이 세상에 나타나신 거예요. 사도행전 26장 18절에 보면은 그 눈을 뜨게, 우리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기업을 얻게 하려 하더이다. 어둠 속에서 그 감추고 멸망의 길에 갔던 자들이 구원의 빛이 비치는 빛의 길로 나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죄로 말미암아 죄짓고 죄의 정죄로 멸망길을 가던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죄 용서를 받고 예수를 믿고 기업을 얻게 구원 얻는 사람을 하려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그런 예수님에게 본문 42절에 그 죄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뭐 해달라고?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 좀 기억해 주십시오. 에베소 3장 12절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또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복이 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앞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우리 예수님 사랑을 받게 되면 아무리 죄인이라도 두려움이 없어진대. 하나님께 두려움이 없어지고 나간대. 베드로전서 4장 6절 뒤를 보면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사람이 육체로는 큰 죄가 있어서 사람으로부터 심판을 받지만은 그 영혼은 살게 해주시려고.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게 뭘 아끼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에베소 1장 13절 뒤로 14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으니 성령이 오시면 우리 심령 속에 꽝 하고 인치심을 받게 해주시는데,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 아,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구나. 예수님은 내가 죄 용서와 구원받는 거로나 그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찬송,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영광 찬송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이제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본문 4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선포하십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말이야. 그 사람은 행악자였습니다. 세상에 다 아는 죄수요, 그 사람은 사형수였습니다. 가장 무서운 사형수가 받는 십자가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신이 죄인인 걸 인정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 걸 알았어요. 그 예수님께 오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니, 그래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이 그에게 선포되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내가 회개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러면 내 앞에 새롭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될 거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영생의 복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누구든지 내 손에서 너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죄 안 짓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부끄럽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은 그만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담대가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앞에는 새롭게 다는 날이 임한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죄를 드러내는 거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